할렐루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먼저 잠깐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제가 먼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답을 정확하게 맞히시는 분이 계시면 잠깐만, 왜 안 내려가죠? 내려가야 되는 거죠? 얼른 내려가세요. 저도 하다가 보니까 옆에서 뭐가 째려보고 있는 것 같아서 당황했습니다. 얼른 내려가셔서 자리가 없으면 저기로도 가시고,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내려가셔서 편안하게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성강교회 찬양대가 내려가는 동안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는 퀴즈를 정확하게 맞히시는 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또 무슨 소리일까요? 자, 여러분이 정확한 정답을 모르시니까 제가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소리는 충북 제천 입성리에 살고 있는 문영태 목사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통곡하는 것을 흉내내는 소리입니다. 자, 무슨 소리라고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아내가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감행하다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이 찾아와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한날은 상복을 차려입고 나와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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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곡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 물었더니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마틴 루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는단 말이요? 그랬더니 그의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지도 않았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이렇게 했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서 종교개혁을 감행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중에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죽으신 것처럼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내가 혹시 마틴 루터의 모습은 아닌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의 기념관에 가면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결국 헨리 포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출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꿈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사는요, 기도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도들은 목사님이 제시해 준 그 꿈을 힘을 다해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것만큼 절망적이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는 꿈입니다. 방자히 행한다고 하는 것은 망할 짓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이 망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교회가 망합니다. 꿈이 없는 성도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가슴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도의 마음에 꿈을 심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십니다. 제가 12년 전에 입석중앙교회 부임해서 보니까 다 좋은데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았어요. 여러분도 우리 입석중앙교회에 와보시면 목사님은 멋지게 생겼는데 교회 건물이 너무 낡았죠. 교회 건물이 너무 낡은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우고 주보에다가 하나님 2억을 주옵소서 적어놓고 성도들과 같이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억을 달라? 2억. 한 2억 정도 있으면 리모델링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2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한 번은 저희 동기 목사가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서는 주보를 보더니만 하나님이 2억을 주셔서 10년 전에도 적혀있고 10년 후에도 적혀있는 걸 보고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직도 2억을 달라고 기도하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직도 2억을 못 모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자존심이 팍 상하더라고. 안 그래도 시골에 있다고 깔보는데 말이야 10년 동안 2억도 못 모았다고 얼마나 깔보는 것 같은지 기분이 나빠가지고서 그 다음부터 주보에서 2억을 달란 말을 지워버렸어. 그냥 10년 동안 꼬박 건축 헌금을 모았는데 5천만 원 모았어요. 5천만 원. 여러분 10년 동안 5천만 원 모았는데 이거 몇 년을 모아야 2억이 되죠? 물가는 자꾸 올라가고 인건비는 자꾸 뛰는데 야 이렇게 해서 언제 리모델링을 하나? 마음에 갑자기 낙심의 마음이 찾아오고 절망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포기. 그래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2019년도에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저에게 부흥을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흥에 대한 꿈을 심으셨어요. 제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래도 목사로 불러 세우셨는데 내가 한번 불꽃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내가 한번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 기도가 절규가 됐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부흥에 대한 꿈을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한번 우리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니까 저희들은 모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외쳐요. 근데 이게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부흥에 대한 꿈을 심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모하는 마음이 막 불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대가 돼요. 기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막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막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그 꿈과 기도대로 저희 교회는 작년에 뜻하지 않게, 정말 계획도 없고 뜻하지 않게 아주 은혜스럽게 교회 리모델링을 완공했습니다. 10년 동안 얼마 모았다 그랬죠? 5천만 원. 우리 성도들이 다 십시일반 동참해서 1인당 의무적으로 5천 원씩,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모았는데 건축 헌금으로 모인 게 5천만 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2달 사이에 1억 5천만 원을 부어주신 거예요. 쓰고도 남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보통 교회가 건축에 들어가면 작정헌금이라는 걸 하죠. 작정헌금. 또 목사님도 헌금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게 돼요. 헌금이 믿음이다. 물질 있는 곳에 내 믿음이 있느니라. 뭐 그래가지고 작정헌금하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고, 뭐 그게 정석 아니에요?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계시니까 제가 장로님들에게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장로님, 내가 교회 리모델링을 하지만 성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작정헌금 그런 거 없습니다. 작정헌금 안 했어요. 그리고 건축이 시작되고 난 뒤부터는 돈 설교 아예 안 했습니다. 그거 하면 너무 속보이잖아. 돈 내라는 설교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의도적으로 헌금에 관한 설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5천만 원 모아올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2달 사이에 1억 5천만 원을 부어주셔가지고 은혜롭게 교회 리모델링을 완성하고 쓰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꿈을 심으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꿈을 심고 교회에 꿈을 심고 사업장에 꿈을 심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시고 난 뒤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해에 여러분의 삶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이 집회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로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꿈을 꾸며 이상을 볼 것이며, 한결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꿈꾸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우리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늙은이가 꿈을 꾸며 라는 이 본문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꿈은 누가 꾸죠? 꿈은 한참 자라는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한창 꿈을 꿉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 소원이 뭐니? 너희들의 장래 희망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은요 거침없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얘기해요. 네, 저는요 연예인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장관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저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제 꿈이고요, 저는 대통령이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은요 항상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반면에 연세가 많으신 성도님들, 연세 많은 성도님들 보고 권사님, 집사님 꿈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8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뭐 바라는 게 있겠습니까? 내가 딱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으면 자는 참에 죽는 게 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여기도 지금 자는 참에 죽는 걸 소원으로 품고 사시는 분들 계시죠?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는 참에 죽는 게 소원이래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부모의 임종은 일생에 딱 한 번 찾아오는 이 자녀들을 향한 최고의 신앙 교육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모 살아서 효자는 별로 없어도요 부모 죽어서 효자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시는 분들 보십시오. 지극정성을 다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요. 만약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그 정성으로 섬겼으면 진짜 효자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살아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극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부모 죽어 효자들입니다. 요즘 대세 가수가 누구죠? 트롯의 여왕 송가인. 이 송가인 씨가 와가지고 불효자는 웁니다를 불러요. 불러봐도 울어봐도 못 오실 어머님을,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 이렇게 부르면 거기에 모여있는 방청객들이요 눈물바다가 돼요. 눈물바다가. 여기서 저기서 아유 어머니, 눈물바다가 된다니까요. 죽어서 효자들입니다. 부모 죽어서 효자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하는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언젠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제 명을 달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을 때 이제 객지에 나갔던 아들도 오고 딸도 오고 다 와가지고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어머니, 그리고 이제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짜내가지고 딱 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딱 요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얘들아 아버지 마지막 소원이다. 온 가족이 예수님 잘 믿고 그리고 꼭 입석중앙교회로 가거라. 여러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 말. 딱 한마디만 하면 돼. 딱 한마디. 너희들 살아생전에 예수 잘 믿고 어디 가거라?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이름을 대야죠. 그래서 입석중앙교회 하면 내가 조금 미안하잖아요. 입석중앙교회로 가거라. 요 한마디 딱 남겨놓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부모 주고 효자 되는 거예요. 부모 주고 효자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마지막 남겨놓은 그 말에 매여 가지고 평생을 살게 돼요. 어길로 갔다가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죽을 때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래, 교회 가야지. 어느 교회로? 이거 다시 리모델링을 또 새로 해야 되나? 방탕하던 아들도 딸도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인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야지. 그리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는 참에 죽는 게 꿈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는 참에 죽는 게 꿈이 돼서는 안 돼요. 이와 같이 늙은이는 꿈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늙은이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로 인하여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젊은 늙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늙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꿈을 잃어버린 늙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하고. 꿈을 잃어버린 자는 늙은이에요. 꿈을 잃어버린 자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도 꿈을 꾸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늙은이도 꿈을 꿀 것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 없이, 기대 없이 그냥 늙은이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늙은이의 모습으로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 성령께서 늙은이를 꿈꾸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꿈을 꾸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무미건조한 내 인생의 내 사역에 있어 다시 가슴 뛰게 설레게 하는, 꿈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다 같은 꿈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잘못된 꿈을 품고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망상과 야망이에요. 이 망상은 이제 주로 한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꾸는 꿈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나는 앞으로 잘 될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히 매주마다 로또 복권을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다 망상주의자들이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로또 복권을 사본 적이 있어요.
한 번은 저희 큰아들이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계시를. 근데 계시를 보여줬는데 정확하게 숫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10, 4, 9, 11, 37, 33. 하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숫자로 계시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침에 깨자마자 막 아빠 하나님이 아무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숫자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 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오늘 꼭 로또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엔 농담으로 여겼지요. 그냥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얼마나 확신에 넘치는지 막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아빠,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로또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밤늦게 저녁쯤 돼 가지고 우는 아이 젖준다고, 아이고 알았다 한번 사보자. 그래 가지고 밤에 또 제천에 나와 가지고 로또를 샀잖아요. 이 로또를 사고 난 뒤에 그때부터요, 이 아이가 얼마나 설레발을 치기 시작하는지요. 막 로또를 사는 순간부터요,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아빠, 그랜저 타실래요? 오냐 타마. 또 좀 있다가 아빠, 세계여행 한번 갔다 오셔야죠. 엄마, 옷 한 벌 사드릴까요? 얼마나 오버하는지요. 얼마나 오버하는지. 자,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꽝이었습니다. 꽝. 그 나중에 꽝이 되고 난 뒤에 뭐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숫자를 조합해 봤어요. 010-4911-3733 자기 전화번호야. 딱 자기 전화번호, 딱 자기 전화번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요. 여러분, 복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걸 딱 사는 순간에요, 막 기대감이 막 팽창하기 시작해요. 마치 풍선이 부풀듯이 막 기대감이 막 부풀어 올라서 막 팽창해 가요. 그러다가 발표하는 날 꽝, 뻥, 싹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망상입니다. 망상은요, 어떤 책임감이나 변화도 없는 단순한 바람이에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요. 아빠, 그랜저 타실래요? 그래 타마. 아빠, 세계여행 가실래요? 그래 갈게. 옷 한 벌 입으실래요? 그래 나 입을게. 그냥 즐기는 거야. 거기에 무슨 책임감이 있고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이게 망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꿈들 위해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야망이에요. 야망. 이 야망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바람이에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바람. 그래서 이건 욕심의 결과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야망이에요. 그 야망을 품은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야망을 품은 사람은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나와도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해도요, 전부 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십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기도합니다. 왜 사람을 만나십니까?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맥을 넓히려고 그러죠. 야망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야망의 사람들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꿈들 위에도 결코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품고 살아야 할 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복해야 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내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될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자, 그러면 비전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자,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니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징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적인 바람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바라는 욕심적인 바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한 꿈,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누군가의 마음에 심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것을 사모함으로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종탑이 아주 높이 솟아 있었는데 이게 낡아가지고 바람이 불 때마다 너무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저 종탑을 철거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안전을 위해서 종탑을 철거를 했습니다. 종탑이 철거되고 난 뒤에 몇 주 동안 종탑이 없는 상태로 교회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자, 종탑이 있다가 종탑이 없으면 이상한 거 아시죠? 근데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철거해 놓고 차라리 종탑을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85세 되시는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오르내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종탑을 떼낸 자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저거 내가 해야 되는데 계속 그 마음을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날은 저를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죽기 전에 감당해야 될 내 사명입니다. 누가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탑을 세우라고 강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종탑 있던 자리에 종탑이 없어지니까 횡한 거죠. 그게 보기가 좋지 않았나 봐요. 근데 이 85세 된 집사님이 오르내리면서 그걸 볼 때마다 시키는 사람도 없는데 저거 내가 세워야지, 저거 내가 세워야지, 그 마음 속에 식어지지 않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막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죽기 전에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집사님이 세우십시오. 그래가지고 지금 있는 저희 교회 종탑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사모함으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심고 계십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비전이라,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와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그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이사야는 그 시간에 자신의 소원으로 품은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가겠느냐? 아버지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일꾼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걸 알았을 때 이사야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자신의 소원으로 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제단의 핀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찢어주시고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정결케 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장기나 그 바둑의 고수들은요, 여러 수를 보면서 장기를 뜨고 바둑을 둡니다. 얼마 전에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한돌이 바둑 대결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죠? 한돌의 승리로 끝이 났잖아요. 이 인공지능 한돌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읽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봐요. 그리고 바둑을 떠요. 그러니 인간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 수를 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여러 수를 보는 자가 이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결론 같은 말씀이에요. 가슴에 잘 새기십시오. 결국은 누가 이기느냐? 여러 수를 보는 사람이 이겨요.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수를 보아야 우리가 결국 세상을 이깁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볼 수 있는 방법 가지고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이 숨겨두시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겨두신 방법이 있어요. 그걸 봐야 하고 그걸 체험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숨겨둔 수를 읽을 수 있어야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군사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앞은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참 위기의 순간을 만나게 돼요. 그럴 때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애굽에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 강야로 데리고 와서 광야에다가 장사하려고 하느냐, 막 그러면서요, 막 모세를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런 입들이 미워.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입을 너무 함부로 열지 마세요. 입을 너무 함부로. 여러분의 수가 다 보여. 너무 얕은 여러분의 수가 다 보여요. 수를 잃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나 외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영적인 눈을 떠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감추어진 수를 보는 자들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외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수를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외칠 수 있는 소리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내리치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이 바람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동풍이 그냥 불어와 가지고서는 바다를 쫙 갈라놓으니까 바닷속 깊이 감추어져 있던, 누구도 걸어가 보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감추어진 길이 펼쳐진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들에게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수를 보게 하시고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국민일보 겨자실 안에 실린 내용인데, 해오름교회 최낙중 목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에 우리 최낙중 목사님 교회에 큰 사업을 한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셨대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묻기를, 목사님 꿈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저는 세계 선교의 일익을 담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지도자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 내가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말이, 아,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내가 미약하나마 목사님의 그 목회 꿈에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제가 5억을 건축 헌금으로 작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억을 작정을 한 거예요. 자, 목사님들 무슨 생각이 드시죠? 이 얘기 들을 때? 목사님들 무슨 생각 드세요? 혹시 아무 생각 없으신 건 아니죠? 이럴 때는요, 누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제가 12월 달에 뜻하지 않게 미쿡을 다녀왔습니다. 18년 전에 잊혀졌던 사람이, 목사님 미국 한번 갔다 오세요 해가지고서는요, 갑자기 연락 와서 저를 미국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우리 목사님께 막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너그를 입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내가 그 눈빛만 딱 봐도 알지요. 나도 그래 봤으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큰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와가지고, 목사님 목회에 내가 힘이 되겠습니다 하고 5억을 작정을 한 거예요. 5억을 작정.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야, 하나님께서 내 사역을 도우라고 보낸 천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찾아와서, 아, 목사님 미국에 수출을 했는데 수출 대금이 이렇게 받기 위해서는
조치가 필요한데 일단 급한 대로 돈이 얼마가 필요하대. 그래서 목사님 그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돈을 빌려갔어. 이제 수출 대금이 이제 받으려면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의심하지 않고 빌려준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와서 목사님 수출 대금을 받으려면 얼마가 더 필요한데 또 빌려달라고. 또 빌려가고 또 빌려가고. 그 몇 차례 빌려갔대요. 그런데 시간이 가도 작정한 5억 중에서 단돈 10만 원도 건축 헌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쏘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기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최낙중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가 5억을 헌금으로 작정한 일로 인하여 내가 힘을 얻어서 기도하면서 일을 추진해서 결국은 성전도 건축하고 한국교회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목사님이 사기당하신 거예요? 돈 뜯기신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힘을 얻게 만드시고 힘있게 밀어붙이게 만드시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고 또 청소년 지도자를 양성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에게는 그 어떤 것도 방해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주의 사역자에게는 결코 방해거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2020년도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이 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이 뭡니까? 소원이 뭡니까? 적어서 내라 그러면 우리 대부분 다 그런 거 내잖아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장가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직장 구하게 해주시고 25평에서 32평으로 이사가게 해주시고 아반떼에서 그랜저 사게 해주시고 우리 전부 다 그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그러나 2020년도에는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품으면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가는 자에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